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사이를 다락방 강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셨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에 설교를 하신 이후에 중보 기도하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대표적인 기도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은.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두 가지 기도의 잘못된 자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 무엇이냐? 중언부언이란 같은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불교에서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 이거 계속 반복합니다. 뭔 의미인지도 잘 모르지만 남녀호랑개교에서 남녀호랑개고 남녀호랑개고 이걸 뭐 몇 번 하면 복 받는다고 하루 종일 뭐 엎드려서 이렇게 그것만 반복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왜 반복하느냐? 오랫동안 말을 많이 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래 기도한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무의미한 말로 계속해서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 같은 밤을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이 주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너무나 많은 아픔과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의 기도를 할 수 없을 때 그 주여라는 한 단어 안에 자기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부르짖음이라면 그건 충분히 의미가 있는 기도입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의미가 그 아버지나 주여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남녀호랑개교 1000번 하면 복 받는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있어요. 주기도문 아시죠? 모임 끝나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근데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쭉 주문처럼 외웁니다. 이걸 주문처럼 외워버리면 긴 남녀호랑개교가 됩니다. 우리 안에서 똑같아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예배 전에 이렇게 하면 그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의미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이걸 중언부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는 내 인격과 삶을 담아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좋은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의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영적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회당이나 큰 어귀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가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기도인가요? 다른 사람이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외식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축복은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디 가서 기도하라고요? 골방에 가서. 이 또 잘못 오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통성 기도하는 게 맞냐? 이렇게 또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소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이 골방 기도도 가르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합심 기도도 가르치고 함께 부르짖는 기도도 가르칩니다.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기 때문에 무조건 골방에만 가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도 배우기를 원해요. 또한 골방에서 홀로 기도하는 것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한 할 수만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함께 성도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합심 기도하는 것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못하기 때문에 남들이 틀렸다고 이야기한 것은 잘못입니다. 또한 나와 다르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도 미숙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사람들마다 믿음의 분량만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를 배우셔야 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 나는 아직도 기도를 못해요. 이건 내가 그동안 10년 동안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성장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못했다는 게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잘못하는 거에 대해 인정해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음에 맞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지금 성장을 멈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는지 오늘 본문 1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첫 번째,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서. 두 번째, 소리를 내서 기도했을까요?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셨을까요? 소리 내지 않았으면 요한이 기록할 수 없었겠죠. 이거 요한이 지금 다 들었으니까 기록한 거 아니에요. 속으로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게 그럽니다.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됩니까? 눈을 뜨고 기도해야 합니까? 어떤 우리나라 써보여요. 눈 툭 감고 무릎 딱 꿇고 눈 꼭 감고 손 잡고 이것만 기도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남자들의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서서 두 손을 하나님께 향하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하는 유대인 남자들 일반적인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서서 기도했는지 앉아서 기도했는지 기록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기록된 것으로 보면 하늘을 쳐다보고 제복인의 손을 들고 기도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지 앉은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셨습니다. 속으로 기도하는 건 기도고 겉으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건가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도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자기에게 익숙한 그것만 기도다고 이야기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비해서 오늘 나오는 대제사장 기도 1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가장 긴 기도문을 기록한 겁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중보기도 하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1절부터 5절까지, 6절부터 19절까지는 자기에게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제자들이 전도에서 구원받을 나중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앞으로 세 번에 걸쳐서 이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나누게 될 때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또 어떤 편견이 있냐면 중보 기도는 중요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찮게 여기는 또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누구 기도부터 하셨다고요? 예수님 이기적이라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도자의 건강입니다. 지도자가 건강해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병들면 따라오는 사람들이 함께 병들게 됩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는 은혜가 있는 설교와 함께 자기의 상처를 함께 전달한다. 뭘 전달한다고요? 자기 안에 말씀의 은혜를 전달하지만 자기 안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까지도 함께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중요한 게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가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목회자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영적인, 정서적인, 육체적인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가 성령 충만하면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목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성도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목사가 행복하면 성도들도 행복합니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누구부터 기도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때는 어떤 때를 말할까요? 내가 계속 다락방 강화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뭐 하기 직전이라고요? 십자가를 지기 몇 시간 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지금 이 때는 십자가를 지는 때를 의미합니다. 이 기도 내용, 1절의 기도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셔서 아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서 정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해석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아들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의 영광이 뭘까요? 지금 몇 시간 후에 뭐 어떤 일이 있다고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아들의 영광은 십자가를 지는 걸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야, 성재야 일어나자. 야, 눈 크게 뜨고 성재야. 누구 아들인지 모르겠네. 어머니는 훌륭하게 찬양인으로 하셨는데 십자가를 지는 거 뭐예요? 아들의 영광 십자가를 지는 걸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뭐라고 하냐면 실패고 비참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을 뭘 의미하냐면, 세상의 영광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없는 것, 이거 세상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영광에 대해 다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언제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감동을 받습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고 누구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나님께 올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여러 번 살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앉아 계시고 주변에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가 되냐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습니다. 얘가 죽게 되었다다 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천사 한 명이 내려와서 제단의 숯불로 그 입술을 지져주면서 죄를 없애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 8절 말씀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소도 하였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반응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중에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왜 십자가를 지는 게 영광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은 뭘까요? 세상에 출세하는 거? 세상에 큰 소리 치는 거? 아니겠죠. 똑같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의 사명의 길을 가는 게 영광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시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십자가를 지는 게 영광이냐?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고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욕망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의 내용은 뭐냐면, 십자가를 짐을 통하여 마지막 끝까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사명을 완수하게 해달라.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로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끝까지 이 십자가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2절 말씀이 나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로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음이로소이다. 말이 어려운데 이런 내용입니다.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맡겨주신 모든 사람을 영생을 주게 하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도 어려운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뭘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가 필요합니다. 권세는 영어로 오소리티라고 합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힘은 스트렝스입니다. 힘, 스트렝스. 운전하고 가다 보면 큰 트럭이 있어요. 우리나라 차가 아니라 볼보 이렇게 써가지고 25톤 차, 제가 가격을 찾아봤습니다. 2억이 넘더라고요. 볼보 25톤 차. 볼보 25톤 차가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도로를 가다가 사거리가 나왔어요. 사거리가 나와서 지나려다가 딱 멈췄습니다. 근데 사거리 저 건너편에서 멈췄어요. 저 건너편 경찰관이 이렇게 딱 이렇게 손짓합니다. 나는 신호위반을 하지 않고 안 건넜는데 오라게요. 그래서 이렇게 오라가니 어떻게 해요? 건너서 차를 딱 댔어요. 그랬더니 신호위반 안 했다고 이렇게 따뜻하게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시속 30km를 넘어서 속도 위반을 했다고 잡혔습니다. 자, 여기 이야기에서 볼보 25톤 트럭과 경찰관 중에서 누가 힘이 더 셉니까? 누가 더 힘이 세요? 경찰이 힘이 세요? 볼보 25톤이 훨씬 힘이 셉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 왜 트럭 운전사는 경찰관의 손짓에 차를 세웠을까요? 경찰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부여한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찰관의 지시에 거부하는 것은 그 경찰관에게 지시에 거부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 대한 거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권세입니다. 힘은 볼보 트럭이 세지만 권세는 경찰, 대한민국의 국가가 부여한 그 경찰권이라는 권세가 세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누가 승리할 수 있느냐? 자기 힘으로 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적 권세가 있는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이야기하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 자녀는 아버지를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해서 먼저 예약을 해야 합니다. 언제 만납시다. 우리 애들 3명은 날마다 예약도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와서 아버지하고 찾아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주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은 이런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 보낼 때 해주셨던, 전도하고 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뱀과 정과를 악한 마귀를 제할 권세를 주었고 네 권세를 사용해서 그 악한 마귀를 제어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권세를 살펴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 보시면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권세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배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해와 너희에게 권세가 주어지고 그 권세가 있어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권세가 없어요. 영적인 권세.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영적 권세 없이 할 수 없다고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일러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절대로 떠나면 안 돼. 성령이 임하시게 되자 그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길거리에 나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날 하루 전도된 사람만 3,000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승리하고 열매 맺는 삶, 사명자의 삶,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인 권세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영적 권세가 없으면 잠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뭐가 채워져야 돼요? 권세가 다시 주어져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통해서 내 영적인 권세가 주어진 다음에 사역을 해야 그때 열매가 맺히고 그 속도가 빨라집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기도 내용을 정리해보고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예수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 저에게 영적인 권세를 부어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역으로 할 것인가, 사역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주 사역의 대상이 이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주 대상은 누구였냐면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주셨던 사람?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지키게 하였고 그 사람들로 구원을 얻도록 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선택해 준 사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사람들은 자유를 좋아할 것 같잖아요. 자유를. 근데 실제 자유를 주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독일 작가가 썼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 유명한 책입니다. 독일에서 1920년대 바이마르 이 공화국에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최대한 주어봤대요. 자유를 주면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고 좋게 살면 좋잖아요. 근데 자유를 준데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잘 못하는 게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하더래요. 근데 이 자유를 나중에 누구에게 줘버렸냐면 히틀러에게 자기의 자유를 다 줘버렸고 그 결과 히틀러의 독재가 시작됐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은 자유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에 책임을 질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없는 사람들에게는 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살짜리 아이가 원한다고 칼을 줬습니다. 이 칼이 아이에게 복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5살짜리 아이는 부모의 통제 아래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부모가 선택해 주는 게. 팀 켈러 목사님이 썼던 책 중에 결혼을 말하다 이런 책에 보면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유 결혼을 한 커플들, 내가 선택해서 결혼한 커플들이 나오고, 또 한 커플들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아버지나 주변 사람들이 선택해 준 사람과 결혼한 커플들, 두 그룹을 5년 동안 추적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자유 결혼을 한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잘 살 것 같잖아요. 근데 결과가 아니었어요. 자유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선택해 준 사람들이 나중에 더 행복하게 잘 살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들 사이에 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써먹써먹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하는 커플이 되면서 점점 행복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자유는 선택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부담만 됩니다. 식당에 가요. 식당에 가면 뭐 먹을래 하면 뭐라고 해요.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뭘 먹을래 하면 알아서 시켜줘. 이렇게 알아서 시켜줘. 왜 알아서 시켜줘요? 선택할 능력이 없어요.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알아서 시켜줘. 꼭 이게 알아서 시켜줘. 나는 시켜놓고 난 뭐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그 식당을 잘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게 뭐예요? 가장 현명할 때가 많아요. 잘 모르는 사람이 선택한다고 해서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유는 책임질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축복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라이 불변의 법칙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회사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또라이가 꼭 있다는 겁니다. 또라이는 어떤 사람이라면 미숙한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또라이가 없어지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라이가 떠나게 되거나 이 또라이가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잘 안 일어나지만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화가 돼요. 그러면 공동체가 좋아질 것 같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또라이가 사라지면 새로운 또라이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또라이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면 이 또라이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은 그 또라이가 그 공동체에 기여하는 바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또라이가 있어야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잘 돌아가는 겁니다. 없으면 안 돼요. 그 공동체 안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약간 미친 척하고 못할 말을 다 해버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예요? 체면상 못했던 이야기를 대신 해주니까 뭔가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사라지면 불편해요. 그래서 그 또 안 있던 사람이 또라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또라이 불변의 법칙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를 알 수 있냐면 공동체 안에 또라이가 있습니다. 없애는 게 맞나요? 함께 가는 게 맞나요? 없애버리는 것은 미숙한 공동체, 불편하더라도 그를 잘 함께 데리고, 왜 그러냐면 그 없어져도 누가 생긴다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한 그의 역할이 있으면 반드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는 그 맞지 않는 사람을 잘 불편하지만 데리고 가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인 겁니다. 미랄세계 이야기라는 장애인 잡지가 있는데 거기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실한 선교사 지망생 남자 여자 청년들이 결혼을 했어요. 선교지를 가기 위해서. 근데 임신이 돼버려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3년에 걸쳐 3년 터울로 3명을 줄줄이 낳게 돼요. 근데 어려움이 뭐냐면 3명 다 장애인이 낳았습니다. 이게 10년이 지나버렸는데 이 선교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이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아들아들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해오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아이들을 돌보다가 나이만 들어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충성했는데 장애인 아이가 1명도 아니고 3명이나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너무 절박하게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대요. 깨달음을 주신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합니다. 나에게 3명의 장애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까 살펴보았더니 너희 부부만큼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없어서 내가 너희에게 3명을 모두 맡겼다. 이렇게 깨달음이 오더래요. 무슨 의미냐면 그 두 부부가 이 말씀을 듣고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부부를 신뢰하고 믿으셨으면
한 명도 아니고 3명의 자녀의 아이를 우리 가정에 맡기셨을까? 이런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완전히 다른 삶으로 삶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명이구나. 3명의 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선교를 가는 것만큼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후로는 열심히 사역을 해서 지금도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좋은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 그 아이들을 서울대 보내고 의대 보내고 성공시키는 것 영광이 물론 이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은 뭐냐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대요. 다른 사람은 다 유복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저에게만 이렇게 짐이 많습니까? 왜 저에게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가 주어진 것입니까? 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응답으로 어떤 보여주셨냐면 다른 사람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 고통과 아픔을 다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 모두 다 멀쩡하고 정상인 것 같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지고 있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봤더니 오, 장난 아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러 사람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를 다 보았으면 이제는 네가 지고 싶은 십자가를 하나 선택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다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뭘 선택했냐면 자기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다시 선택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고 있는 게 제일 쉬워 보이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맞는 사람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왜 이렇게 십자가가 클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주님,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는데 제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남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남에게 주신 배우자, 남에게 주신 자녀들, 남에게 주신 가족들, 이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 배우자, 자녀들,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다니는 직장, 이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남의 떡을 바라보며 부러워만 하면 그게 사명의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제목은 3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가장 영광스러운 길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자기가 맡겨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끝까지 갈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보여주십시오. 주님, 내가 다른 거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도 다른 거 말고 오늘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번 한 주 여러분이 맡겨진 것, 또 십자가의 길, 그 성실하게 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